26장. 문지기들은 고라 가문 출신이었다. 아삽 자손 중 하나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와 무셀레메아의 맏아들 스가랴, 그 아래로 여디야엘, 스바랴, 야드니엘, 엘람, 여호하난, 엘여호에네, 이렇게 7아들이 있었다. 오베데돔의 아들로는 맏아들 스마야, 그 아래로 여호사밧, 요아, 사갈, 느다넬, 암미엘, 이사갈, 부울레데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8아들의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인 스마야의 아들들인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은 가문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친족 엘리우와 스마갸 또한 출중했다. 이들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으로 탁월하고 유능했으며 그 수는 62명이었다.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친족 18명 또한 훌륭했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들은 시므리,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맏아들로 삼았다. 그 다음은 힐기야, 그 뒤로는 드발리야, 스가랴였다. 호사 가문은 모두 13명이었다. 조상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들 문지기들은 지도자들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성전 치안을 책임졌다. 이들은 각 가문의 지명도와 관계없이 똑같이 제비를 뽑아 각자 맡을 구역을 배정받았다. 셀레메아는 동문에 배정되었고 참모이자 통찰력 있는 그의 아들 스가랴는 북문을 제비 뽑았다. 오베데돔은 남문을 제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창고 근무를 제비 뽑았다. 숫빔과 호사는 서문과 큰 길가에 있는 살레겐문에 배치되었다. 문지기들은 나란히 서서 지켰다. 동문에는 하루에 레위인 6명, 북문과 남문에는 하루에 4명, 창고에는 한 번에 2명이 배치되었다. 출입이 자유로운 서쪽들에는 길에 4명, 뜰에 2명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들이다. 하나님의 성전 제무는 다른 레위인들이 맡았다. 모두 게르손 자손인 라단 가문에서는 여이엘리와 그의 아들들, 곧 스담과 그의 동생 요엘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정을 감독했다. 아브람 자손, 이스라엘 자손, 헤브롯 자손, 우시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섬 자손 수바엘이 최고 재무 책임자로 일했다. 수바엘의 형제인 엘리에셀의 친족으로는 엘리에셀의 아들 르아뱄, 그 아들 여사야, 그 아들 요람, 그 아들 시그리, 그 아들 슬로밋이 있다. 슬로밋과 그의 친족은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여러 군 지휘관들이 구별해 바친 귀중품을 맡았다. 이들은 전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바쳤다. 아울러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모든 것, 그들이 그때까지 바친 모든 헌물을 슬로밋과 그 집안이 관리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에서는 예배와 성전 직무 외의 일들을 책임지는 관리와 재판관으로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이 임명되었다. 헤브론 자손의 가문에서는 하샤바와 그의 친족, 자격을 갖춘 1700명이 요단강 서쪽 영토를 관할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책임졌다. 헤브론 자손의 족보에 따르면 여리야가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왕은 제40년 곧 마지막 해가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를 살펴 길앗의 야스엘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찾아냈다. 여리야와 그의 친족 2700명이었다. 다윗 왕은 그들의 요단강 동쪽 영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를 관할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맡겼다. 27장.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의 족장과 군 지휘관과 군과 관련된 모든 일로 왕을 섬긴 관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들은 한 달씩 번갈아 가며 1년 12달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각 부대는 24,000명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달에 복무할 부대는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 맡아 24,000명을 거느렸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달 동안 모든 군지휘관을 이끌었다. 둘째 달에 복무할 부대는 아오아 사람 도대가 맡아 24,000명을 거느렸다. 미글롯이 부대의 지도자였다. 셋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이 사람이 바로 30인 중에 용장이자 우두머리인 분하야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부대를 맡았다.
넷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로 그의 아들 스바디아가 그의 뒤를 이어 24,000명을 거느렸다. 다섯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뭇으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여섯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일곱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여덟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세라 자손인 후사 사람 십부게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아홉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인 아사도 사람 아비에셀로 24,000명을 거느렸다. 열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세라 자손인 느도바 사람 마하레로 24,000명을 거느렸다. 11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비라돈 사람 브나야로 24,000명을 거느렸다. 12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오니엘 가문인 느도바 사람 헬데로 24,000명을 거느렸다. 각 지파의 행정 업무를 맡은 행정관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 시므온 지파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 레위 지파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 아론 지파에는 사독, 유다 지파에는 다윗의 형 엘리후, 이사갈 지파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 스불론 지파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 납달리 지파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리못, 에브라임 지파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야, 므낫세 반쪽 지파에는 부다디아의 아들 요엘, 길르앗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는 스가랴의 아들 iddo, 베냐민 지파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 단 지파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임명된 행정관들이다. 다윗은 20살 미만의 사람들 수는 세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인구를 이스라엘에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으나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바라셔서 끝마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 숫자는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창고 시설을 감독했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외곽 지역의 창고를 책임졌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농장의 농부들을 관리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주 통에 담을 포도를 맡았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서쪽 산지에 올리브나무와 뽕나무를 맡고 요아스는 올리브 기름을 맡았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풀을 뜯는 솥대를 맡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솥대를 맡았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으며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다. 이들은 다윗 왕의 재산 관리를 책임진 사람들이다. 다윗의 숙부이자 지혜롭고 박식한 참모인 요나단과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맡았다. 아이도벨은 왕의 참모였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였다. 나중에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다. 요압은 왕의 군사령관이었다. 베드로후서 1장. 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에 힘입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이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초청과 약속.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초청은 이제껏 우리가 받은 초청 가운데 최고의 초청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멋진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이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애,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기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옛 삶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확고한 토대, 곧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포장된 길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에 만난 한 줄기 빛. 여러분이 이제껏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안팎으로 실천해 왔지만 때가 위태로우니 나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자주 일깨워 방심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 일에 충실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나는 조만간 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문서화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재림과 관련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별에게 빌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이다.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의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어두운 시절, 곧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벽이 와서 새벽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던 시절에 여러분이 만난 한 줄기 빛입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은 사람의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생겨난 것입니다. 4장.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 그러나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나고 나면 산 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설 것이다. 굳건히 서서 주변 언덕들 위로 높이 솟아 모든 산을 다스리게 되리라. 사람들이 그리로 흘러들고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향하며 말할 것이다. 가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울 것이다. 시온에서 참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리라. 그분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팔아 삽을 마련하고 창을 팔아 갈퀴와 괭이를 마련할 것이다. 민족들은 싸움을 그치고 서로를 죽이는 법을 연마하던 것도 그칠 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지내고 여인들도 안심하며 자신의 정원을 가꿀 것이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다른 민족들은 마음대로 신들을 골라잡아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중대한 날이 오면 나는 상처받고 집 잃은 모든 자들, 내게 맞고 쫓겨난 모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찌그러졌던 그들을 엘리트 집단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오래 길 잃은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전시품으로 삼을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시온산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너 예루살렘 주위를 배회하며 초라한 판자촌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너는 내 과거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딸이 왕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멸망의 날처럼 울부짖느냐? 지금도 너에게는 왕이 있지 않느냐? 아마도 그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보구나. 네가 출산 중인 여인처럼 몹시 두려워하는구나. 딸 예루살렘아, 계속 몸을 비틀고 비명을 질러라. 사실 지금 너는 출산 중인 여인과 같다. 너는 머지않아 성을 떠나서 벌판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바빌론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서 잃었던 것을 그곳에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새 삶을 주시고 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때를 지어 너를 치고 있다.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그녀가 쓰러지면 발로 걷어차라. 그녀를 짓밟아라. 시온이 땅바닥을 기는 꼴을 보고 싶다 한다. 저 신성 모독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분의 밀을 타작 중이시며 그분의 금을 정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딸 시온아, 발로 서라. 타작을 받아 쭉정이를 털어버리고 정련을 받아 불순물을 빼어버려라. 나는 지금 너를 아무도 범할 수 없는 민족으로 사악한 민족들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불전차로 다시 만드는 중이다. 너는 그들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성물로 드릴 것이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다. 13장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야기.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예배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제물의 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전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또한 며칠 전 실로암 탑이 무너져 덮치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 죽은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나쁜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앞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가 그 나무에 사과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 보니 하나도 없었다. 그가 정원사에게 말했다. 어찌된 일이냐? 이제까지 내가 3년이나 이 나무에 와서 사과를 찾았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좋은 땅을 더 버리겠느냐? 정원사가 말했다. 1년만 더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거든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거기에 관절염으로 몸이 뒤틀리고 등이 굽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18년째 그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셨다. 여자여, 내가 자유케 되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손을 얹자 여자는 당장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난 회당장이 회중에게 말했다. 일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 엿새나 됩니다. 치료받고 싶거든 그중 한 날에 오시오. 그러나 7째 날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쏘아붙이셨다. 너희 사기꾼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 물을 먹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18년이나 매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고 그 외양간에서 끌어낸 것이 어째서 문제라는 말이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비난하던 자들이 말문이 막혀 얼굴을 붉히며 떠나갔다. 회중은 기뻐하며 그분께 갈채를 보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앞마당에 심은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녹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만큼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빵 3덩이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는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푼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각 성읍과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셨으나 시종일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다. 어떤 구경꾼이 말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많고 적고는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여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너희 가운데는 평생 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앉을 줄로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다. 어느 날 너희가 안에 들어가고 싶어 문을 쾅쾅 두드리겠지만 문은 잠겨있고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내 손님 명단에 없다. 너희는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고 따지겠지만 주인은 단호히 너희 말을 자를 것이다.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 그때 너희는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되어 바깥 추운 데 있을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행진에 들어가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흘러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식탁에 앉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는 동안 너희는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의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앞으로 오고 먼저였던 사람이 결국 나중될 것이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말했다. 얼른 피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 여우에게 전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느라 바쁘고 사흘째에는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뿐 아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불운한 최후를 맞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학대하는 너희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안전히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간절히 모으려고 했으나 너희는 거부하고 돌아섰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너희가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말하는 그날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틀렸어. 틀릴 때마다 외워볼 거야. 8절. 다섯째 달. 8절. 여섯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너가 너무 생각하면 웃기잖아. 어쩜 이렇게 이쁠까? 8절. 보지 마. 왜 보지 말라는 거야? 내가 보고만 있어도 돼. 자, 조용히. 엄마 왜 웃어요? 엄마가 웃지 말고
8절. 다섯째 달에 복무할 부대의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뭇으로 24,000명을. 야, 진짜 너 나 나간다. 갑자기 웃겨.